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신이 무덤에서 그냥 썩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 말조차도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가? 제가 주보 상단에 밑줄을 긋고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자,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나셨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사 사람의 몸이 되셨던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담당되었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담당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다 담당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계신다.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예수님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담당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담당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그와 같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된다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즉시로 그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뿐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 육신까지도 그 육신이 예수님 부활하심 같이 장차 부활하게 되는 이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다고는 다 그러는데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담당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담당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을 증거한다.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세 가지 먼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시간 본문을 보면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자, 먼저 1절로 4절까지, 본문 1절로 4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고 그랬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사도 바울이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이라고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말들이 아닌 것이죠. 그 말, 여기서 그 말은 1절에서 언급한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고 1절에 말씀했는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것은 복음의 신앙을 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저 입으로 믿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복음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고 했고 복음 안에 서 있다고 했고 헛되이 믿지만 않았으면, 복음을 정말로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5절로 쭉 연결이 되는데 핵심은 3절과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라고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장 가치 있는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1번, 괄호 1번, 그 밑에 화살표하고 제가 적어놓았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는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는 나의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용이 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죽어 멸망당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다, 잠시 기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셔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4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3절로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이 생과 내세에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가 누구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기둥과도 같았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주후 55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래야 어떻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무서운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가 계속 확장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 이들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했던 것입니다. 진실은 은폐될래야 은폐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비어있는 무덤 사건, 그것을 얼마나 은폐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갔지만 그래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소식만큼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 그보다 더 무서운 핍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당장 무서운 고문과 죽음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서 야고보는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자기와 같이 자라난 형인데 예수님이
내 형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믿었겠습니까? 그 말을? 내 형이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 동생 야고보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본능적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사울이 고꾸라진 것이죠. 그때까지는 사울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던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시대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10년 가운데 깊이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많은 성도들. 그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역사성을, 사실성을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 우리 9절로 1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9절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남은 일생 동안 그가 전에 자랑으로 알던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180도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변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냥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내 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너희들 말 믿을 수 없고 예수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도 역시 일생토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인도까지 제일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교의 제물로 이 도마가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을 확신하는 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시작이라면 시작일 수 있지만 진짜 시작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날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고, 그래서 더욱 능력 있는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 일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여 년이 지나간 지금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감동, 성도들이 그 마음 안에 품었던 확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